오늘 말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예요. 그래서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니고 또 장소 개념도 아니고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 교회예요.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항상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엘림비전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지난주 설교를 이어서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러 회개하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결과 무려 3,000명이라는 그날의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단 120명뿐이 없었죠. 그때 교회라고 말할 수 없었고 그냥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120명이 같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3,000명이 들어오니까 엄청난 초대형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도 지금 7,000명이 지금 영상 예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초대형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열흘 정도 전심전력을 하여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겼고 나아가서 외치지 않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걸림돌이 생겼다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입으로 셀 수 없이 진리의 말씀을 나가서 선포해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게 전철에서도 뻔뻔히 훈련이라 해갖고 신학교 다닐 때 뻔뻔히 훈련을 전철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소리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는 신학교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옆에 조교가 있으면서 이봐 학생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예수 믿겠나?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예 알았습니다. 그냥 떠나가게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전부 다 희둥거려갖고 저도 전철에서 한번 뻔뻔히 훈련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좀 용감한 학생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그들이 말이 전 세계의 언어로 통역이 되고 선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언어의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파됐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기쁨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그 입에 놀랍게 진리가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 각지 언어로 선포되니까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끌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입을 열어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술 먹고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세술에 취했다.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찔렸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찔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다.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찔림 현상이에요. 왜 내가 찔렸겠습니까? 죄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강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나 삶 공부를 할 때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찔리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도록 내가 나아가 행하는 것을 말씀대로 제대로 들은 사람이 올바른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듣고 말씀의 은혜가 받으면 찔림이 오면 나가서 행동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 일체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3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보면 여기서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으라 이런 것이에요. 먼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나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성령이 강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묻고 있던 과거를 속박으로 벗어나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맺을 때 진정한 자유가 얻는다는 것.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다음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나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며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세례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줄 때 신앙 고백을 반드시 시키고 세례를 줘요. 너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예수님 믿는데 세례를 꼭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하게 꼭 세례만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요 근래에서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가서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게. 내 자신이 죄인이란 것이죠. 세례란 것은 믿는 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CBMC 중에서도 세례를 안 받고 나온 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은 기록을 어디다 기록하면 종교를 기록할 때 뭐뭐 기록하는데 꼭 기독교라고 쓰면서 세례는 안 받아요. 왜 그런가?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본인의 찔림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선포해야 돼요. 세례라는 것은 믿는 자란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공식적인 선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옛날 과거는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 가끔 가다가 불교에서 나무아비탑을 할렐루야 이러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나무아비탑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종갓집 종손 만면위로 제사만 30개씩 지내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손이 합장을 하면서 맨날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한 분만으로 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받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제사함이에요. 물론 이 말은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제사함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 세례 받았으니까 그 회개와 믿음 때문에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함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주셔서 능력 있게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9, 40절 읽은 2장 39, 40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유대인 중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어떤 민족이든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오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제사함을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4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루에 갑자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3,000명 중에 한 사람이 나왔어요. 여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 저요, 베드로님 저요, 제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다 세례를 받으면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내 제사함을 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튀어나온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으면 그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500명 중에 380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했지만 380명이 다른 데로 돌아갔고 120명이 남은 신도들 중에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할 120명이 다 받았어요. 그 중에 3,000명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또 세례 받겠다니까 저요 하면서 나도 너도 하면서 3,000명이 몰려와서 가장 큰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죠. 교회의 참 모습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처음엔 120명이 모였을 때는 약속한 증인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와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되니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아주 힘썼다. 서로 교제하는데 아주 힘썼다. 떡을 떼는데도 힘썼다. 기도하기 아주 힘썼다. 네 가지에 굉장히 힘을 썼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먼저 말씀을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둘째, 서로 뜨거운 교제가 있었어요. 셋째로는 서로 떡을 떼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성찬식을 거행하고 나서 지금 성찬식과 달리 예배 중에 성찬식을 실제로 같이 나누며 먹기도 했고 예배 중에 간단히 성찬을 하고 예배 후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넷째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배움이 있어야 하고 뜨거운 교제가 있어야 하고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하고 전심을 합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해야 할 본질이라는 것이죠. 아멘. 서로 뜨거운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서로 돌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마다 들어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들어와 있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고 하는데 사도들만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란다. 다 같이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들에게 교회 대표였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은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 더 높이며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거죠. 우리 엘림 비돈 공동체도 이런 삶과 이런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네 가지로 정리한 것처럼 첫째는 전심으로 배우는 교회였다. 두 번째는 전심을 향해 사랑하는 교회였다. 또 세 번째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였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이들을 통해 나타나서 부흥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도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충만할 때 그 교회가 이렇게 상승되는 3,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올라가는 걸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게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첫째가 기도예요. 두 번째는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떡을 떼야 돼요. 떡을 떼고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줘가면서 기도의 동력자로서 열심히 같이 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엘림 비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떼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떡을 떼도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해도 못 먹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식당에 가서라도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공동체로서 서로 통용하며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 제목을 내라겠는데 기도 제목을 잘 써서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이 그걸 5월달 접어들어서 하지만 6월달에 또 하고 7월달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바꿔가면서 새롭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떡을 떼는 데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44, 4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이어서 46, 47 마지막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모여 떡을 떼면서 성찬도 하면서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세상에 지탄을 받고 형편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동체인 교회로 모인 이들에게 세상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우리 엘림 비전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더하려면 항상 칭찬을 해야 돼. 서로가 항상 헐뜯는 얘기, 항상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서로가 멋집니다. 건강하십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은혜롭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우리 엘림 비전 경도가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엘림 비전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힘쓰고 덕을 떼며 순전한 마음과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니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 엘림 비전교회도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